성경 말씀 마태복음의 연장선상에서 지난주에 하던 거요. 이사야서 58장 이사야서 58장 6절부터 9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이사야서 58장 6절부터 9절까지 다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한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아멘. 예. 지난주에 금식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그 앞에 나왔던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한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것은 나 자신과 개인에 관한 말입니다. 나 자신과 개인에 관한 말. 그리고 오늘 두 번째 나오는 7절의 이야기,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게 금식의 두 번째 형태, 즉 나 아닌 타인들을 위하여서 내가 금식해야 할 이유에 관하여 하는 말씀입니다. 말씀 전에 하나 광고를 드리면은요. 내일 새벽 기도는 5시부터 성경을 4배속으로 틀어놓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실 수 있거든 새벽 5시부터 오셔서 20분 동안 4배속 설교를 눈으로 따라 읽으십시오. 보통 성경 읽기 그런 집회에 가면 8배속, 그러니까 보통 말하는 것은 8배의 속도로 틀어놓고 눈으로 그 성경을 따라 읽는데 우리 연로하신 분들도 있고 해서 아침에 여러분 하실 수 있거든 새벽 5시까지 오셔서 4배속의 성경 읽기를 창세기부터 따라 읽으시면 4배속 정도의 속도면은 20분이면 한 5장 정도를 읽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교회가 성경 읽기에 길 들어가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지난번에 우리 특세기, 제가 일본에 대예배 때 광고를 안 했습니다. 특세 기간 때 4, 5월 달 새벽 기도를 한 번도 걸리지 않으신 분들을 위해서 큐티 책이 매일 성경을 준비했습니다. 앞으로 제가 새벽 인도를 할 때 지금 하다가 특세 때문에 중단된 그 5대 제사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은혜와 병행해서 이 큐티 교재를 가지고 매일 성경 큐티를 가지고 새벽 예배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한 번도 빠지지 않는 분들은 아마 우리 이종주 전도사님을 통해서 그 카톡을 받으시면 빠지지 않는 선물로 매일 성경을 구입해 뒀습니다. 그걸 매달 이제부터 빠지지 않으신 분들에게 매일 성경을 선물로 드릴 테니까 그 성경으로 쫓아오시고 그 지난번에 매번 한 번도 결석하지 않는 분들에 대한 어떤 보상을 하지 않는 것은 그 유튜브로 참석하신 분들 때문에 조금 문제가 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달부터는 유튜브에 계신 분들, 나 유튜브 가지고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지셔도 이쪽에서는 체크를 할 수가 없어요.
혹시 이 방송 통해서 새벽기도 들으시는 유튜버들께서는 내가 새벽기도를 한 번도 거르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면 매일 성경을 큐티 매일 성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여러분들이 매일 새벽에 오셔서 이제 앞으로 제가 곰곰이 일을 통해 생각하다가 아무래도 새벽재단은 여러분이 큐티 교재를 가지고 저도 그 큐티로 가지고 좀 더 깊이 묵상하면서 새벽재단을 지키는 것이 더 은혜롭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특세 기간 동안에 결석하지 않는 분들 위해서 준비된 매일 성경 큐티 교재를 우리 전도사님의 카톡 받으시고 언제든지 찾아가시. 내일 새벽 기도 때 아마 갖다 놓을 겁니다. 새벽 기도 때 오셔서 하시고, 제가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회가 이 일산 지역에 새벽 기도로 특화되는 그것으로 우리의 영적 경쟁력을 삼고자 합니다. 해서 모든 재직들과 중직들께서는 새벽 재단을 지키시기 위해서 애써 주시고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말씀에 들어가겠습니다. 이사야서 오늘 본문 58장 7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에 관하여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줄인 자에게 양식을 나누어 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금식으로 표현합니다. 이건 줄인 자에게 양식을 나누어 주는 것이 금식이 아니라 줄인 자에게 양식을 나누어 주기 위해서 금식하라는 뜻입니다. 줄인 자에게 양식을 나누어 주기 위해서 금식하라. 여기서 줄인 자에게 음식을 나누어 준다. 그것 때문에, 아니 그건 금식 안 해도 줄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마음만 있으면 금식하지 않아도 여러분의 능력 범위 안에서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니 문자 그대로 하면 배고픈 자들을 위해서 금식하라 하지만 이게 뭐가 뉘앙스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 이 말씀의 뜻은 영혼의 양식이 없는 사람에게 그 영혼의 양식을 주기 위해서 금식하라 하는 뜻입니다. 영혼의 양식이 없어서, 영혼의 양식이 배가 고파서 그 영혼의 양식을 구할 수 없는 사람에게 그 영혼의 양식을 주기 위해서 금식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아모스서 8장 11절은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그러니 심각한 영적 기갈을 바라보고 그것을 마음 아파하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금식하고 그 말씀의 풍성함을 위해서 금식하고, 그래서 설교자는 설교의 말씀의 풍성함과 은혜를 위해서 금식하고, 성도들은 그 말씀을 제대로 깨닫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금식하고, 또 말씀을 듣지 못하고 말씀을 접하지 못하는 자들,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금식하라, 그 말입니다. 충분히 금식할 요건이 되죠. 제가 목회자들에게 1년에 한 번씩 강제로 금식하라 하는 것이 그냥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절기를 맞추어서 목회자들이 하나님 앞에 자기의 육신을 쳐 금식하는 것은 습관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전하는 자로서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기 위해서 성도들보다는 더 깊은 묵상과 성도들보다는 더 깊은 이해를 위해서 금식하고 자기 자신을 쳐서 말씀을 좀 더 사모하고 말씀을 좀 더 깊이 파고 들어가 보자 하는 말씀 연구자의, 말씀 사모자의, 말씀 전파자의 모습이 그러합니다. 동시에 말씀을 듣는 성도들도, 그 말씀대로 사는 성도들도 썩을 육신의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영의 양식을 위해서 깊이 금식하고 기도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성경 한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 요한복음 6장 27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썩지 않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뭡니까?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해야 하며 회개하라고 전파해야 되고 주의 재림 전에 복음이 전해져야 하고 천국의 도래를 전파해야 되고 은혜의 해를 전파해야 되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전파하고 만인들에게 그리스도를 주라고 알려야 하고 이것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신 아버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의 최후의 명령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말씀을 전파하고 가르치기 위해서 목회자들도 기도하고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 우리 장로님들, 셀 리더들 이런 분들이 정말로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해되지 않을 때 금식하고 그 말씀이 깨우쳐질 때까지 정말로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몸부림치는, 어떤 경우에 제가 학교에 있을 때요, 이것이 이해되지 않아서 운동장을 그 추운 겨울날 밤에 12번을 돈 적도 있습니다.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그것이 이해될 때까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깨닫고 이해하고 그 말씀을 내가 적용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얼마나 금식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영원한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영원한 양식과 생수를 위해서 금식하면서 내가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깨달아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것, 이것이 금식해야 할 첫 번째 또 하나의 나 외적인 이유고요. 두 번째 이유가 뭐냐 하면 유리하는 빈민들을 집에 들이는 겁니다. 이것이 금식의 또 하나의 이유입니다. 유리하는 사람, 집 없는 사람들을 집으로 불러들인다는 거거든요. 문자 그대로 집 없는 사람들을 집으로 불러들인다. 예, 이건 굳이 금식하지 않아도 됩니다. 내 집의 형편껏, 내 능력껏 내 집에 불러들이든지 뭐 집을 만들어서 뭐라든지 헤비타트 운동처럼 집 지어주기를 하든지 그럴 수 있지요. 그런데 유리방황하는 자들을 내 집에 들이기 위해서 금식하라. 그럼 방금 앞의 말과 연결시키면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바로 그대로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입니까? 정말로 이 말씀은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와야 할 사람들이 돌아오지 않을 때 그들이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금식하라는 겁니다. 저 사람은 돌아와야 하는데, 저 사람은 아버지 집으로 돌아와야 하는데 왜? 아버지 집은 강권하여 채우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누가복음 14장 23절에 보면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로 나가서 사람들을 강권하여다가 내 집을 채워라. 채우라는 그 명령에 따라서, 그리고 마땅히 이 집에 있어야 할 사람들, 마땅히 이 집에 있어야 할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금식하고 그 사람들의 영혼을 위해서 금식하라는 뜻입니다.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아버지가 간절히 밤마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심정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교회를 떠나간 사람들, 우리 신앙의 곁에서 떠나간 사람들, 그들을 정말로 귀히 여기고 그들을 정말로 사랑해서 할 수 있거든 그들을 달리 불러 모아서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집에 거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금식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성경 한 구절 찾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20절입니다. 야고보서 5장 20절 함께 봉독합니다. 야고보서 5장 20절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니라. 사람을 돌아오게 하는 자,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다. 돌아오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베드로 사도는 말하기를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러니 우리 곁을 떠나간 자들의 허물을 탓하지 말고요, 그들의 악함을 탓하지 말고요, 일단 그들을 아버지의 집으로 불러들이는 것에 대하여 절대적인 사명감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니 금식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3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내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네 손에서 찾으리라. 악인은 악인의 죄를 따라서 죽지만 그 악인을 구원할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그 일을 못하면 그 죽은 악인의 피값을 너에게서 찾는다는 거죠. 이건 정말로 가슴을 때리는 하나님의 준엄한 경고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귀찮게 하기 싫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교회 가서 그들을 강권하지 않으면 내가 너를 위해서 금식한다. 아마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만약 여러분 회사에 출근, 여러분이 과장입니다. 여러분의 위에 부장님이나 계장을 놓고 내가 계장님 교회 오시라고, 부장님 교회 오시라고 제가 일주일 금식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들으면 그 과장님, 그 계장님, 부장님 마음이 어떨까요? 예수 믿자고 교회 믿자고 강권하면 여러분 점잖게, 강권하지 않고 점잖게 있으면 여러분은 점잖다, 저 사람 광신도가 아니다, 전도는 은연중에 행함으로 보여주는 전도다, 그렇게 말하지만 입을 벌려서 그에게 전도하면 너무 열생히 티를 낸다, 그런 소리 들립니다. 사람 좋은 인격자로 불리시겠습니까? 그러다가 그 영혼이 지옥 가면 어떡합니까? 그러니 여러분은 잠시 잠깐 인격자로 불리는 것보다 비인격자로 불리더라도 그 영혼을 살리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혼을 살리기 전에 무조건 내 잘난 해서 붕붕 떠서 그냥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한 그 영혼을 위해서 금식하며 단 하루라도 그의 이름을 걸어놓고 금식하며 그를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금식해야 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금식한 적이 있는가? 내가 한 영혼을 위해서 금식하며 그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서 울어본 적이 있는가? 어쩌면 이것이 전도하는 사람의 마땅한 태도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금식에 관한 얘기를 할 때요, 7절 58장 이사야서 58장 7절의 세 번째는 이렇게 말합니다.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힌다, 똑같은 연장선 그대로 갈까요? 여러분 옷 벗어주면 되죠. 그것 때문에 금식까지 할 건 없잖아요. 권사님 그렇죠? 그냥 진짜 돈으로 옷 사주면 되는 거고 그렇게 하면 돼요. 그것 때문에 금식할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금식 중에 하나가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라고 말합니다. 결국 이 말씀도 앞에 해석의 예를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에 배고프고 헐벗은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에 궁핍하고 헐벗은 자들, 세상의 수치를 가리지 못하고 나뭇잎으로 그의 수치를 가리고 있는 죄 많은 인생들에게 양의 가죽으로 만들어준 옷을 입히는 작업. 마태복음 25장 43절에 보면요,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너희들이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스스로 의롭다고 말하는 자들에게 책망하시는 말입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는요, 물론 눈에 보이는 대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눈에는 영적으로, 영의 시각으로 보면 정말로 아직도 나그네 행색을 하고 있는 그들을 내버려 둔다. 세상은 나그네 길로 가는데 그냥 그 나그네 길, 세상 나그네 길 그냥 가도록 그들을 내버려 두는 것. 그들이 헐벗었을 때에 그들의 죄악의 수치를 가리지 못하고 매일매일 말라 비틀어지는 무화과 나뭇잎으로 그들의 수치를 가리려고 하는 그들에게 여전히 예수의 양의 가죽 옷을 입히지 못하고 있는 것.
병들었을 때 그들의 육체의 질병을 위해서 약이나 사줄 생각을 하지 그 질병의 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노력하지 않는 것. 그들이 죄악의 때는 옥에 갇혀 있을 때에 그들을 풀어내려고 영적으로 해방시키려고 노력하지 않는 것. 어쩌면 그러한 불신자들이 참혹한 삶에 대하여 신자들이 방관하며 내버려 두고 있는 것에 관해서 훗날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 너는 그랬지 않느냐. 나그네 되었을 때 내버려 두었고, 헐벗을 때 내버려 두었고, 옷 입지 않았을 때 내버려 두었고, 병들었을 때 옥에 가둘 때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느냐. 세상에 그렇게 내가 그들을 위하여 피 흘려 죽고 부활했는데 너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느냐. 이사야는 금식을 통해서 헐벗은 자들을 위해서 금식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지 못하는, 여전히 세상에게 부끄럽게 뛰어다니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며 정말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 사무엘이 말했습니다. 기도하기를 멈추는 것이 죄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영혼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금식하는, 여러분이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로 방금 예수님 말씀한 그 5 부류의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는 금식한 적이 있는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주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한 일이 있었는가? 그리고 5번째 말하기를 곤욕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않는 자, 내 곤욕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곤욕을 피하여 스스로 숨는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곤욕은 친척이에요. 내 아들, 딸, 부모, 내 일가 친척들입니다. 이 사람들을 피하여 숨는 것, 그러면 안 되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너의 일가 친척을 위하여서 숨지 마라. 여러분, 제가 참 죄송한데요, 학교에 있을 때는 사람들이 저보고요, 목사 같은 교수라 그랬습니다. 꼭 목사님 같은 교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오니까 교수 같은 목사래요. 참 깝깝한 노릇입니다. 제가 요새 그런 얘기를 좀 들으면서요, 많이 반성합니다. 27년을 강단에 있었으니 선생 티가 나는 것은 어쩔 수 없고, 말투며 그런 것이 어쩔 수 없고, 그리고 학교에 있으면서 이런 목회보다도 집회를 많이 다녔기 때문에 집회를 가서 이쁜 소리 안 합니다. 그 2박 3일 내지 1박 2일, 2박 3일 동안에 집회를 하고 소위 말해서 그 성도들의 죄성을 깨고 와야 되는데요, 거기서는 이쁜 소리 할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처음부터 끝까지 눈에 보이는 대로 두들겨 패는 거거든요. 그렇게 많이 두들겨 놔야, 집회라는 게 그렇습니다. 고치고 치료하고 바로잡는 것이기 때문에 쓰다듬고 다스리는 게 별로 없습니다. 위로하는 메시지가 별로 없다고, 그건 그 교회 담임 목사님한테 부탁해 놓고 저는 반 죽도록 패놓고 옵니다. 그 얻어맞은 절반이 회개하고 그 자리에서 은혜 받으면 그 집회는 성공하는 거지요. 그리고 그 집회는 실컷 두들겨 버리고 와도 후환이 없습니다. 나는 집회 끝나고 오면 되니까. 그 뒷감당은 담임 목사님이 하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제 메시지가 좀 매성이 있나 봐요. 맞으면 아픈가 봐요. 웃는 분들이 그런 게 걸리십니까? 제가 좀 인정사정 없이 메시지가 나갈 때가, 안 그래도 선생 같은 말투에 집회에 길이 들어있는 설교 투가, 제가 이거 바꾸느라고 지금 굉장히 힘듭니다. 여러분, 제 설교 스타일 바뀐 거 안 보이십니까? 작년 1년 정도는 말이 속사포에다가 그냥, 그때 여러분들 어떻게 제 메시지를 받으셨습니까? 지금은 많이 바꿔서 여러분들의 맞아도 상처나지 않게 하려고 무지무지하게 노력하는데, 이 언밸런스가 참 힘이 듭니다. 그냥 내 성격대로 다 했으면 좋겠는데, 성격대로 하고 싶은 대로 내 습성대로 하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고 나면 다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 모습들을 보면서 내가 바뀌는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로 말이에요, 우리의 혈육을 위해서 기도해 본 적이 있는데, 이렇게 말하면 여러 성도님들이 아파요. 정말로 저부터 아프거든요.
이 유튜브 듣는지 모르지만 제 동생이 신앙생활 잘 안 합니다. 남동생이. 그냥 그것도 진짜 지 말로 잡사 흉내를 내고 있다고요. 그러니 내가 내 동생을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해야 한다. 그 메시지거든요. 네 고륙을 위하여 피하지 말라. 네 고륙의 얼굴을, 내 아들이 다 컸어요. 딸이 다 컸어요. 내 동생이 6살 나라며 다 컸어요. 형 말 듣나요? 클 때는 형이 최고였는데 크고 난 다음에는 형 말 안 듣습니다. 오히려 자기에게는 형이 목사가 부담스럽지요. 그리고 내 전화 오면 긴장합니다. 형 왜 전화했어? 제가 이러하건대 하물며 저와 여러분들에게서 여러분의 신실함에 비해서 여러분의 주변의 형제와 자매들, 사촌, 조카 이런 분들, 아저씨, 삼촌들이 예수 믿지 아니하고 있을 때에 로마서 9장 2절에 바울은 말하기를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나는 원한다. 내 고륙 친척, 크게는 유대민족, 작게는 내 고륙 친척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그리스도의 생명록에 이름이 지워지더라도 나는 원한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동생을 가슴에 놓고 여러분 스스로도 저처럼 그렇게 들리는 여러분의 사랑하는 고륙지친을 놓고 금식해 본 적이 있느냐. 만약에 여러분의 어머니 아버지가 자식들이 자기 때문에 어머니 아버지 아들 딸들이 금식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으면 주의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지 않겠느냐. 로마서 11장 14절은 말하기를 이는 혹 내 고륙이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시기를 일으켜서라도 그들이 더 예수 믿는 쪽으로 나왔으면 좋겠다. 사도 바울이 그의 민족을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모세조차도 아버지 이 백성들을 그렇게 죽이시려거든 차라리 내 이름을 지워버리십시오. 당신의 생명록에서 지워버리십시오. 이런 간절함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이렇게 말하면 저 자신부터도 우리 일가 친척을 온전히 돌아보지 못하는, 사실은 저 같은 경우는 건천 나주임시 갈바디임시 족보에서 제 이름이 파였습니다. 그래 마지막 집안 어른이 돌아가시면서 소위 학렬상으로 저보다 높은 사람, 저는 나이는 어리지만 종손이기 때문에 학렬이 높습니다. 학렬이 저보다 높은 사람이 없으니까 집안의 어른들이 그래도 넣어주자. 그래서 잊어서 제 이름을 넣었답니다. 여전히 내가 제사 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들은 제게 종중의 재산을 1원도 할애하지 않습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나요? 지금 30억짜리 땅이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대로 저 앞으로 오는 땅이에요. 우리 할아버지 올라가서 그 땅이 그대로 오면 저한테 30억, 지금 시가 30억입니다. 10년 전에 30억이었으니까 지금 더 하겠죠. 경주 일대가 지금 얼마나 커졌는데. 제가 아무 말 안 하고요. 그때 어른 살아계실 때 그 앞에 가서 그랬습니다. 가지십시오. 제가 제사를 모시지 않고 종손의 노릇을 못하니 제가 무엇 거기에 권리를 주장하겠습니까? 그때 그분들이요, 사실은 저 몰래 서류 이전을 다 하셨어요. 제 서울에 있는 동안에 그 건천 시내 좁은 데서 뭐 형하고 저 손후배가 다 면장 동장 서기 다 하니까 다 했더라고요. 그게 나중에 늦게 알았어요. 그걸 제가 소송 걸거나 따지면 줄줄이 감옥 가는 일이었어요. 그때 기도했습니다. 우리 누나는 펄펄 뛰었습니다. 빨리 가서 찾으라고. 그때 제가 기도했습니다. 제 아내한테도 절대 얘기 안 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래서 내려가서 그 어른 앞에 무릎을 꿇고 말씀하시지요. 뭐 그렇게 어렵게 서류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제가 하나도 주장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갈바디 임시들, 그들의 구원에 대해서 제가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에 관해서 그 일 이후로 우리 저쪽에서는 저에 대해서 일체 어떤 시비도 거시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가만히 하면서요, 지금 여러분 혈육 중에서 내가 누구를 위해서 금식할까? 불이 활활 타고 있는데 어린 아기가 아장아장 기어가지고 글로 들어가는데 걔를 쳐다보면서 아기야 위험하다, 조심해, 글로 가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시겠습니까? 그냥 쫓아가서 욕이라도 하면서 발로 걷어차든지 잡아 당기든지 안고 나와야 하잖아요. 살려야 하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사랑으로 하고 있는 아들의, 어머니의 체면을 생각해서 그냥 내버려 두고 있다. 다시 말하자면 정말 아프게 들으시, 저도 내 동생 때문에 아픈데, 내 일가 임시들 때문에 아픈데, 정말로 내게 천당과 지옥이 분명히 있으면 그렇게 못합니다. 내 아들이, 내 동생이, 내 딸이, 내 어머니가 지옥 가는 영원한 지옥의 불을 보는데 지금 그냥 내버려 둘 수 있다고요. 거기에 대해서 금식하지 않는다는 뜻은, 좀 더 정확하게 말할까요? 천당과 지옥을 안 믿는 겁니다. 믿으면 그럴 수 없습니다. 믿으면 최소한 아파요. 내 딸, 내 아들, 내 동생, 내 친척, 내 어머니, 아버지가 저 영혼이 불타는 지옥으로 간다고? 그게 실제로 여러분이 믿으면 절대로 그냥 둘 수 없습니다. 그를 위해서 금식해서 우리 형이 나를 위해서 금식한다, 그 소리를 듣고 동생이 반응하지 않을 수 있을까? 늙은 어미가 나를 위해서 금식한다, 그거 아들의 마음이 움직이지 않을 수 있을까? 우리는 우리 일가 친척들, 혈육들의 미래와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아낌없이 지원하고 챙겨주지만 그들의 구원과 영생에 관한 문제를 두고 얼마나 고민하며 얼마나 죽게 매달린 적이 있으십니까? 부모님의 구원을 위해서 금식해 본 적이 있습니까? 자식의 구원을 위해서 울면서 금식하며 매달려 본 적이 있습니까? 정말 사랑한다고 생각하면서도 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애통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이 말씀을 깊이 새기면서요, 찬양팀 나오십시오. 깊이 생각하시면서, 아버지, 정말로 오늘 이 말씀 중에 이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정말로 줄인 자에게,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줄인 자에게 양식을 나누어 주는 금식, 유리하고 방황하는 자들을, 빈민들을 집에 드리기 위한 금식, 헐벗은 자를 위한 금식, 내 고륙을 위하여 스스로 피하지 않는 금식, 하나님 내게 이들을 위해서 금식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찬양하면서요,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진정한 회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